우리가 지금 계속 그 교회 일곱 교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모든 교회들을 얘기할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2장 2절에 그러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또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또 너희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당하는 거 그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교회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거는 창세전의 그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은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워낙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속에서 하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오늘 특히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빛난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아디라 지역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폴로 큰 신전이 있는데요. 큰 신전. 아폴로가 누군가 하면은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고 하는 지역 앞에 누가 진짜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 이들이 섬기는 신은 제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신 중에 신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폴로 신전이 세워진 데가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누가 진짜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9절에 그러죠. 내 사업과 그 사업 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과 인내. 이거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그게 책망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도 하고 그 속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큰 칭찬을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많아졌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인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20절에 그러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을 했다. 여러분, 많은 섬김이 있었어요. 많은 믿음도 많은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냐? 너희가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지금 용납을 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책망입니다. 뭐냐? 이세벨을 용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했다고 하는 왕이 누구냐? 그게 구약의 아합 아닙니까? 아합. 우상숭배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엣 바알의 딸이에요. 엣 바알. 원래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 이세벨의 아빠예요. 엣 바알이에요. 엣 바알. 그러니까 열심히 바알을 갖다가 섬기던 제사장인데 반역을 하고서 어느 날 왕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세벨의 아빠라니까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누구하고 결혼하냐? 아합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 이세벨을 보면서 그냥 혼자 왔겠어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자기의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그 바알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 제사장이 얼마였냐? 85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이세벨이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70명 자녀들도 전부 다 싹 다 죽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거 안다. 너희가 지금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을 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누구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세상의 번영의 신이에요. 바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교회들이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봤잖아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충성된 증인도 있는데 심지어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게 너희가 있는데 뭐였다고? 발람의 꾀에 너희가 넘어가지 않느냐.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구약입니다. 바알 그 제사장들의 예배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자, 우리 26절부터입니다. 지금 엘리야하고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지금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음행들이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군지 압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라 성이. 그러니까 거기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공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염색하는 게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딱 하나씩 생기기를 시작하니까 뭐 합니까?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뭐 버가모나 이런 지역에서도 그 전까지는 몰라요. 우상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가짜구나. 이게 전부 다 엉터리구나. 에베소에서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모아다 태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야, 아폴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것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와요. 왜냐? 이 지역에서 똑같아요. 뭘 합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일을 하려면은 상인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퇴를 하면은 내가 먹고 살 일이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봤죠.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나 혹은 서모나 교회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회비를 갖다가 얼마씩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릴 수가 없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상인 조합에서요 뭐가 되냐? 탈퇴가 되는 거예요. 출교를 갖다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와 가지고 야,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도록요? 같이 이 속에 너희를 부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 신 앞에 똑같이 절을 해도 된다. 이게 보세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혼합주의. 섞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꾸만 속여요. 그런데 오히려 보세요. 이들이 드려지는 어떤 교훈이나 예배가 더 뭔가 힘이 있고 뜨거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개상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서 보니까 막 큰 소리로 갖다가 막 뛰놀아요. 야,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뭐 기죽어 있으면 되겠냐?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우리가 막 큰 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막 거기서 뛰놀고 뭐 박수 치고 노래하고 이게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에 땡겨요. 이게 예배가. 또 뭘 얘기합니까? 28절에도 보니까 큰 소리로 갖다가 부르짖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버리면 거기에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칼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몸을 갖다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어내겠다. 바알 신앙이요 훨씬 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니까 멋있어 보여요. 막 소리 지르고 가만히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막 소리 질러봐요.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 신앙에, 여론적인 신앙에,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한 10명이 1000명이 막 예배해봐요. 뭔가 그 속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불러야죠. 거기다가 막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니까 막 피를 흘려야죠.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 행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자해. 잠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해야죠. 자해예요. 아니, 잠 못 자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해야죠. 그게 자기 몸을 갖다가 해쳐서라도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대가 될 때까지 일을 한다. 그게 뭐냐? 미친 듯이 뭔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이세벨의 교훈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모습들이. 봐라,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지 않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꾸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냐? 왜 너희가 지금 경제적인 그 모습 속에 끌려다니냐? 종교적인 체험 속에 끌려다니냐? 왜 세상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거에 자꾸만 좌지우지 되느냐? 그게 예수님이 시험 당했던 거예요. 사람이 왜 떡으로만 사냐? 어떤 내 육신적인 게 채워져야 돼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내 능력을 봐라. 내가 정말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종교적인 능력을 행해봐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줍니다. 내게 한 번만 저라면 다 주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끊임없이 혼합된 게 뭐냐? 세상의 복을 추구하겠다. 세상의 복. 끊임없이 예수 하나님의 그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성공을 하겠다.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렘넌트들에게 야, 니들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았냐? 하나님이 요셉을 쓰지 않았냐? 내가 꿈을 가져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전부 다 엉터리로 몰아붙여요. 보세요. 우리 안에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갖다가 전부 다 변절시켜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교훈 속에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그를 침상에 던져버려. 침상에서 오두가도 못하게 만들어. 왜냐? 완전히 질병 속에 그쪽에 있게도 만든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자녀까지 싹 다. 70명 되는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르고 내가 이것이 맞구나. 그것에 같이 동화되는 모든 자들도 결국에는 죽는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럽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남은 자들이 돼요. 엘리야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왜냐? 우리의 욕심과 추구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붙잡아라. 여러분, 그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를 깨는 것 같이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주래. 여러분, 새벽별을 갖다가 준대요. 새벽별. 아니, 새벽별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자, 계시록 22장 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을 준대요. 누굽니까?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합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왜냐? 영원한 생명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굽니까? 그 만나, 실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전부 다 똑같아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만을 줍니다. 분명히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거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라.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너희가 복받으려고 했던 우상 전부 다 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지금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에 휘둘리지 마라. 왜 이세벨의 교훈에, 발람의 교훈에 너희가 하냐? 이거 전부 다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다는 걸 안다.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거를 붙잡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라.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전부 다 흰옷 입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뭘 합니까? 발락의 교훈을 따라가요. 때로는요, 이세벨의 교훈에 우리가 따라가요. 왜냐?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 모든 가운데 뭐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의 게으름이 이렇게 만들어요. 때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가 놓치기 싫으니까, 이것을 붙들고 싶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때로는 책망해요. 여러분, 그래도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입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은혜의 기회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하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정말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 시대에 또 지역에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